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재미있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공들이 모여가지고 축구공, 배구공 이런 공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구공이 먼저 말을 했는데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맨날 따기를 얻어맞는지 모르겠다. 배구공이 그렇게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매일 죽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축구공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너는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맨날 발로 까인다. 발로 한번 채여봐라. 진짜 기분 나쁘다. 그렇게 축구공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고 있던 꼬마 탁구공이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야, 나는 매일 무슨 밥 주걱 같은 걸로 얻어맞는다. 위에서 사정없이 내리치고 옆으로 후려치고 위로 올려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주 죽을 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야구공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몽둥이로 지어 터진다고 실밥도 터질 때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가장 심하게 얻어맞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잠잠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공이 이제 끼어들었는데 골프 공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네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쇠몽둥이로 맞으면 진짜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 공이 쇠몽둥이로 맞았던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공들이 다 입을 닫았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공만 얻어맞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이제 얻어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발로 차이기도 하고 주먹으로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맞고 또 몽둥이로 얻어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수요일 날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었죠.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아수르가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치게 되는데 그러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은 대부분 이제 우리 잘못으로 해서 옵니다. 어떤 경우는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이제 고난이 욥에게도 필요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해서 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우리한테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막대기로 얻어맞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워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환경을 원망하든지 주변의 사람을 원망하든지 또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나한테 어떤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듬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한테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태도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 고난이 우리한테 큰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 고난이 우리를 더 퇴보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8장 12절부터 보시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지 말라.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담담히 이것을 받아들여라. 결국은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자, 하나님이 너희의 성소가 되실 것이다. 여기서 성소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더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자, 이스라엘의 두 집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아니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면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랬죠. 반석은 좋은 건데 근데 이 반석이 오히려 장애물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자,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함정이 될 수도 있고 올무가 될 수도 있다. 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큰 고난을 이제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작은 고난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큰 고난으로 느껴지죠. 어쨌든 뭐 병에 걸렸다라든지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누구와 관계가 안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고난을 당했던 인물 중에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욥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 배신을 당하는 고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얻어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러는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 안 했습니다. 아,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반응 안 했어요. 욥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당한 고난 중에 참 욥만큼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욥은요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런 이제 거부였는데 양이 7,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을 7,000마리를 키운다. 엄청난 축산업을 하는 거죠. 양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고 소가 500결이가 있었습니다. 500쌍이 있었다는 말이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요. 이 짐승만 해도 도대체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7명이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다 하루에 죽어버렸습니다. 자녀 한 명만 부모보다 먼저 자녀가 떠나는 경우도 엄청난 슬픔이고 충격이겠죠. 그런데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을 하루에 잃어버렸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욥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욥이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수군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람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이 닥쳤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이 사람 몸에 종기가 하나만 나도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괴롭고 가려웠던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끌고 있었다. 이렇게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욥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참 어려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참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데 욥이 사실은 자기 어떤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참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욥이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 다 죽었고 그랬는데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이건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통곡을 했다, 한탄을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땅에 엎드려서 뭘 했다고요? 예배했다. 예배한 내용을 보면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욥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그래 했지만 나는 못한다. 욥은 내하고 수준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니까 가능하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태도를 본받고 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귀한 것을 주시고 그 고난이 우리가 도약하는 그런 디딤돌과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욥기 1장에서 보면 욥이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예배드렸는데 욥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장에서는 원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 가다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욥이 왜 그렇게 되어 가는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욥기 1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욥기 13장 24절입니다.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제 불평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 같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스스로 감추시는 것 같아. 나한테 응답도 안 하시고 또 나한테 관심을 이제 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이제 감정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 안 하시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얼굴을 가리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이것은요, 우리가 성장하느냐, 복을 받느냐, 안 그러면은 추락하느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퇴보하고 안 좋아지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죠.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로 여기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진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마치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이런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16장으로 가보면요. 16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의로운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내가 평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꺾었다. 내 목을 잡아서 나를 부서뜨렸다. 그 다음에 나를 세워서 관역을 삼았다. 나를 타켓으로 삼아서 관역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막 화살을 쏜다. 이런 이야기죠.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내 손에는 포학이 없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좀 불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은 깨끗합니다.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이건 지금 욥이요, 자신의 어떤 결백, 이런 것을 지나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잘못하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것을 놓치기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까?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실수 안 하시는 분 맞습니까? 이런 부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욥이 왜 계속해서 이런 강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요, 욥의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거 있다. 너가 죄를 지은 게 있다. 우리들 몰래 하나님 앞에 너가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왔겠느냐. 너 좀 솔직하게 너 잘못을 고백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건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그런 욥은 참 억울했죠. 한편으로 억울했지만 그 자기 결백을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됐느냐 하면 나는 결백한데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 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욥이
너무 그냥 자기 결백만 주장하다 보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건 다른 사람 잘못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24장으로 한번 가보죠. 21장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욥기 21장 4절입니다.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욥이 드디어 이제 원망을 했는데 내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욥기 1장에서는 욥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 엎드려서 경배했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결백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가버렸습니다. 24장으로 한번 가보죠.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 이게 뭐냐 하면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악인을 향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악인은 잘 되고 악인은 심판하지 않고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왜 빨리 심판 안 하십니까? 왜 그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늘어놓습니다. 자, 3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3장에서도 욥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듣다가 32장 1절에 가니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친구 3명은 계속해서 욥한테 너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욥은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건 내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다. 뭐 이런 이제 논조를 욥이 편 겁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제 말을 그쳤습니다. 도저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먹힙니다. 욥은 뭐 이렇게 할 만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이제 훌륭한 사람이었죠. 또 욥이 자기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건 아니죠. 뭐 욥기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욥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내 잘못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잘못으로 오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내 잘못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통한 날을 주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 기뻐하라 이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만나게 됩니다. 공고한 날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보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다듬고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너무 원통하다, 너무 억울하다, 이건 누구 때문에 온 고난이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자, 32장에 세 사람이 말을 그쳤습니다. 32장 2절에 보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자, 엘리후가 잠잠히 듣고 있다가 친구 3명은 계속해서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가장 나이가 어렸죠. 엘리후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2장에 와서 드디어 엘리후가 입을 열었는데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것이 욥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욥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건 아니지만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자기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뭔가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긴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욥은 지금 자기 고난의 마음을 너무 빼앗겨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욥보다 어렵지 못하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면서 많은 말을 했다. 욥을 정죄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했는데 하나님이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후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으로 한번 가보죠. 욥기 4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한테 고난이 이렇게 해서 왔다 이런 설명 안 하셨어요. 설명 안 하시고 하나님이 네가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욥한테 38장부터 쭉 보면은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뭐 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하고 내하고 같은 사람이냐,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40장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 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너 지금 나하고 다투겠다는 소리냐, 그런 이야기죠.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드디어 자기 입을 가렸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드디어 내가 지나친 말을 했구나, 또 내가 좀 오해를 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의심했구나, 고난이 내 눈을 가렸구나, 이런 부분들을 욥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얼굴을 가리십니까?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문제가요, 고난이라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면은요,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먹구름이 아무리 온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어도 그 먹구름 위에 태양은 있습니다. 태양은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구름 때문에 태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와 가지고 나 앞에 이렇게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먹구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한테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40장 8절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고 하나님이 욥을 책망합니다. 너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실수한 게 이겁니다. 욥이 고난당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실수한 게 이겁니다. 자기의 의를 너무나 내세웠다 보니까 억울하다. 내 잘못을 해서 온 고난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항변을 하다 보니까 욥이 실수한 게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은 아까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고난당할 때 억울하다, 원통하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욥처럼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고난당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욥기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2장 3절입니다.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아, 내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무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의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무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욥이 자기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거,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돌이켜보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고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그런 걸 내가 말을 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욥은 지금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혜로 우주를 다스리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말씀을 쭉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무지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심으로 욥을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만큼 이제 주님에 대한 이해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욥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 했던 말 다 거두어 드리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드디어 그전에는 계속 자기의 의만 주장했잖아요. 내 잘못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 고난은 내 잘못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욥이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더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건 내 때문이 아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이제 남 탓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공고할 때 생각하라. 공고할 때 되돌아보라. 그리고는 겸손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잘못을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향해서 원망하던 그 태도를 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한테 주어졌다 해도 하나님은 이전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신다는 거죠. 욥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이 이렇게 태도가 변화되니까 공경이 끝난 겁니다. 고난이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의 고난이 좀 길다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이걸 안 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고 남 탓하고 있으면 여러분 고난이 자꾸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공고할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성취가 안 되니까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고난을 주시고 또 다른 고난을 주시고 더 큰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했던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끝냈다 이 말입니다. 공경을 끝냈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욥의 이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더 큰 복을 주시고자 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갑절에 복을 주시고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갑절의 복을 우리가 받을 거냐 아니면 그것을 차버릴 거냐, 고난이 더 길어질 거냐 이것으로 끝날 거냐, 이건요 우리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복, 우리는 그것을 빨리 못 받는 겁니다. 계속 늦추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자꾸 길어집니다. 어쩌면 더 나빠져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한두 말씀부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알았습니다. 지금 남유다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데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부분을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런 걸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먹구름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햇볕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리겠다. 나는 기다리겠다. 그 다음에 나는 그를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바라보겠다. 그 다음에 그를 나는 기다리겠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이사야서 10장 24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를 원망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25절에 보세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자, 여러분 고난이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잠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그냥 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잠깐입니다. 또 우리가 지나고 보면 잠깐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긴 것 같아도 그 고난이 끝나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건 짧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겠다. 분을 그치겠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분을 내십니까? 나를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나한테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100% 나한테 모든 잘못이 내한테 다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루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다루고 나의 잘못도 다루고 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한테 고난이 닥치면 나한테 뭔가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하나님은 다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고난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내가 분을 그친다. 그리고 그들은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아수르 또 바벨론 그들을 향해서는 내 진노로 그들을 멸하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괴롭히잖아요. 아수르가 미워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유다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의 잘못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잘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을 그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도 억울한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억울한 건 하나님께 다 맡겨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또 욥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욥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또 욥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이러한 부분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처럼 그런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